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직후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을 쭉 보시면 불에 탔다, 성벽을 헐었다, 항복한 자들은 살았다, 비천한 자들은 살았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먼저 9절 이제 불에 예루살렘이 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귀인의 집까지, 이 귀인이란 재물이 많은 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을 뜻하는데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설 텐데 그때는 다 불에 타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재물, 지위,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우린 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귀인의 집까지 다 불에 탔다. 재물이 많은 자도 정말 지위가 높은 자도 이 바벨론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성벽을 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지켜주어야 할 성벽이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벽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죠. 네, 그래서 이 성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 남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항복한 자들은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항복해라, 항복해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항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는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의 외침과 같이 항복한 그 남은 자들은 또 살았다라는 것이 11절에 나오고요. 12절 가보시면 비천한 자들은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네, 왜 이 비천한 자들은 살았을까요? 그 뒤에 이제 포도원을 가꿔야 하기 때문에 살려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이 바벨론이 살려둔 이유는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고 또 소출을 내어서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귀인으로 살던 인생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자들은 또 살아서 또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 심판의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 보시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역시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인데요. 야,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하냐? 이것이 남유다의 신앙의 기조였습니다.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그러나 그것들, 그 행위들이 우상화되는 순간 하나님 그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삶을,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이 아무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망가져 있어도 난 괜찮을 거야 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성전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 성전마저도 헐어버리시며 성전의 모든 것을 더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봉사나 그 어떠한 것도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정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도 봉사도 또 복음 전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13절 17절 성전 파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처형당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제 항복을 한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 항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처형당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남겨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형을 당했습니까? 네, 진짜로 항복하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그 애굽으로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음모를 꾸미고 이 남겨진 백성들을 바벨론께 항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유다로 그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 때문에 결국 그것은 어떤 바벨론에 대한 저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포로가 되어야 한다,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말씀이 있지는 않는가, 좀 깊은 묵상을 해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남겨진 자들 가운데 이제 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그달랴라는 인물을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세우게 되죠. 근데 이 그달랴라는 인물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반이 할아버지고 아히감이 아버지인 인물이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시야 왕 때 가장 신임받았던 신하가 사반과 아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그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그 역사처럼 이제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벨론을 잘 섬기는 그런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 무리가 결국 그달랴를 죽이게 되고 이 남유다는 다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암몬이 사주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 다른 무리들이 그것을 막고 요하난과 그 군대 장관들이 결국 그 이스마엘의 뜻을 막고 그 암몬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이제 무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무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죠. 이들이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고 여기에 머물러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어떻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가 보면 흑암과 어둠과 죽음,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죠. 그래서 정착해서 정말 그 수많은 믿음의 세월을 보내고 그 종착지가 다시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흑암과 어두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왕기의 기자는 이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애굽에서 유월절 패스오버 해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 흑암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언약이 파기된 것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요 27절에서 30절 다소 생소한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이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로잡혀 갔던 유다의 왕 그 여호야 그 긴 왕을 그 이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왕이 석방되고 이제 그 다시 다른 왕들과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열왕기하를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선 26절까지의 내용과 27절, 30절의 내용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석방이 됐는지, 왜 이런 지위를 회복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끝맺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돌아가지 않은 이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헛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여실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남유다의 결말은 그 바벨론을 섬겼다라든가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다시 흑암, 어둠, 죽음 거기에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그 어둠과 죽음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맺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6절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것이 유다의 심판 이후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나 그 왕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을 석방시키고 그 지위를 회복해 주었다라는 그 본문을 삽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열왕기하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나 그곳은 흑암, 어둠, 죽음,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죽음을 다시 빛 대신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흑암, 제 안에 어둠, 제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머무르려 하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다시 어둠과 죄악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제 어둠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저와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제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둠의 자리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얼룩져 있는 어둠들, 흑암들, 죽음들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할 때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둠이 거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비추인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탄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설령 그것들에 넘어져서 깊은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